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11장, 이 1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과 사단의 일꾼들에 대해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과는 반대로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바울은 반대파의 속임수를 드러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교인들을 중매한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순결성을 해치는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짓 사도들은 초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죽음이 없는 생명, 환란이 없는 안락함을 제공하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탐욕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보기 좋은 외적 가면도 쓰고 있었죠. 이 자신들의 거짓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첫째,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을 위장해서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셋째, 자신들을 높이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입지뿐 아니라 그가 전한 이 복음까지도 크게 훼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소위 교인들에게 되게 이렇게 먹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거짓 사도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매력적 외형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설득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을 지적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이 바울이 다시 구제 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 자신의 이 기금 처리에 대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어느 때나 항상 이 돈이 문제죠.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구제 기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권위를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대신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이 정당한지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되게 그럴듯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대한 보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9절에서 나오듯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힘들 때도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방식에 대해서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 방식의 타당성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구절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 방법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 그러니까 자신들도 복음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부추겨서 자신들을 추종하게 하려는 이 근원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3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거짓 사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은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인 교활함을 가진 사역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묘사를 떠올려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의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음침하고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데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거짓 사도들이 굉장한 달변가이면서 이 외모도 보기 좋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정직한 사역자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교묘하게 높일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죠. 이 구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외모에 현혹되고 말에 현혹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로 구별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자가 진짜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찐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난, 배척, 수모, 수치, 불명예, 예수님의 길은 확실히 이 좁음과 거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약함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외모, 언변, 지식과는 반대로 이 약하고 거칠고 험난했던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기로 한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이 겪었던 무려 28가지의 역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줄줄줄줄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쭉쭉쭉쭉 그냥 나열만 해줍니다. 간단히.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매력, 언변, 그리고 고난이 없는 아주 편안한 사색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반면에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 자랑하려고 한 것이죠. 이 마지막 절 32절부터 3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잡으려 한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 도주한 이야기로 이 11장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역의 역경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갔던 바울이 이 도주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자신이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받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나약한 육체, 미숙한 언변, 거칠고 힘든 자신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반어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건 외적 액세서리를 통해서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을 내려다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강함을 자랑하는 건 사실 우리 본성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넓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좁고 협착한 길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좁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약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약함을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일부러 져준다면 그것이 진짜 약할까요? 그렇지 않죠. 일부러 약함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인 것이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일부러 져준다? 이미 그 선택 자체로 그 사람이 강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서 거짓 사도들을 꽉 눌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약함과 환난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컵이 비워져야 물을 채울 수 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을 비운다는 건 약한 것, 험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우리 본성과 반대편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택해야 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배워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욱해서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얼마든지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예수님, 당연히 충분한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은 일부러 낮은 곳, 험한 곳,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는 곳으로 가셨죠.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으니까요.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커버하려고 일부러 오버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자신의 행적과 공로를 자세히 나열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약함을 드러내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택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되지 않는 일,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되게 섬기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 슬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불의를 보았을 때 좋은 분노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면 영적 교만함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급하게 저지른 맹세를 울기만 했습니다. 회개 없었고 진실되게 돌아선 행동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돌을 꿰서 위에 돌에 덮는 어리석은 계속 서클을 반복한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의 방법이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좁고 협착하고 약한 길을 선택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덮고도 남는구나. 이제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시는, 일부러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